지난 주 중에 A.W. 토저라고 하시는 분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하는 책을 좀 읽었는데, 여기에 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서 먼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경건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이 갈수록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사라져가고, 또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른을 보아도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국가를 대표하는 통치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례한 행동들을 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것이 어떤 것인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시는가 보다는 굉장히 수평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받아들여 버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구약의 선조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비난을 넘어서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들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해 허물없는 친구처럼 생각하고 여기고, 그렇게 온한 이미지만을 마음에 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 참된 예배가 사라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본성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어려운 말들이 조금 나오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부담스럽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예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놓고 하나님 이곳에 오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그 이름만으로도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내가 은혜받기를 원하고, 내 자신이 복받기를 원하는 형태로 변질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소개하면은, 현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일에 가끔씩 나와서 찬양을 하면서 감동도 받고, 또 말씀도 들으면서 이게 가끔 마음이 좀 뜨거워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모든 일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일들과 관련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그냥 이건 내 감정이야, 이것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현상이야.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 하나님의 임재하고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배 때 나오면 그러죠. 내 감정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우울한데 나는 하나님 찬양하는 거 오늘 좀 쉬고 싶어. 나는 지금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내가 가진 고민의 무게가 너무나 커. 그러니 오늘은 예배는 그냥 참석하는 것만으로 그냥 만족할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에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어렵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 교회는 과거에 비하면 많이 달라져 보입니다. 교회 건물들도 굉장히 화려해졌고 웅장해졌고 최신 설비들로 가득합니다. 전체적인 학력 수준도 높아지면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의 지적인 수준도 예전에 비하면 월등합니다. 예전에는 주일학교에서 궤도를 걸고 찬양을 했지요. 그래서 궤도를 걸고요, 거기다가 일일이 악보를 그리고 손으로 써가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최고 수준의 멀티미디어가 교회마다 가득합니다. 예전에는 헌금을 이어 붙여서 막대 인형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다, 이것이 사탄이다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이제는 아이들의 마음을 한 번에 뺏어버리는 동영상이
그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성경 공부 교재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고, 예전에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께 물어봐야 할 질문들도 이제는 구글을 통해서 검색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갑니다.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많은 부분들이 발전된 것 같고 더 화려하고 더 많아졌으니까 무엇인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진지하게 그렇다면은 교회가 더 교회다워졌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을 감추려 하고 내가 신자인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외향적인 것들은 달려졌는데 우리의 내면적인 것,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될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현대 교회가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니까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너무 교회의 어려운 그리고 어두운 부분만을 밝혀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냉혹하게 판단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마치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좀 불편하고 때로는 듣기에 무거워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디로부터 벗어나 있는지, 내가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 특히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런 모든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변질된 부분들과 탈색되고 퇴색된 부분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들이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보게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베델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오늘보다 더 나은 베델교회를 꿈꾸고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다시 말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다루고 있는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순수하고 가장 때묻지 않은 모습을 어디서 찾아봅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장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에 두고 찾아야 할 무엇인가가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1장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어지려면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요, 하나님 나라 하면은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단지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으면은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너무나 힘들게 외로운 병실에 누워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침대에 함께 하는구나 하고 고백이 되는 그 순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내가 일하는 현장, 온갖 어둠이 가득하고 비난이 난무하고 서로를 짓밟고 일어서려는 사람들의 음모가 가득해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긴다면은 바로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역사가 믿어지는 곳이면은 그것이 어디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면은 그것이 어떤 곳이든
화려하고 수많은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깊게 새겨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머무셨습니다. 그런 의미는 여전히 이 땅에 남겨진 사역이 많아서 주님이 바로 승천하지 못하시고 이 땅에 머무르셨다라는 의미도 되어지고, 또한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래서 끝까지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붙들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그처럼 끊임없이 믿지 않고요, 끊임없이 돌아오지 않고요, 아무리 가리켜도요 그 마음을 죽게로 향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40일이라는 숫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천하기 앞두고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라도 있다면 이것마저도 아낌없이 주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40일의 기록 동안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시라면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자들의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다 같이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은 무엇이라도 주고 싶어서요, 그냥 다 쏟아 부어주고 싶어서, 그리고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의 일에 마음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그 비전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이고 주님, 살기 힘든데 이 캐나다의 경제가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남북 통일이 우리 민족의 수건 사업인데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언제쯤 밝은 웃음을 띠고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쏟아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면은요, 그것이 그냥 옆에서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순식간에 입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주변을 맴돌 뿐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분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되다 보니까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은 이런 내용들이 그처럼 첫 번째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그런 제목들이 먼저 주님께 질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가정이 참 어려운데요, 언제쯤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주님, 제 건강이 너무 안 좋은데 오랫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쏟아보아도 하나님 해결 방법이 없는데 언제쯤 제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좀 다르잖아요. 더 크고 좋은 것들, 아름답고 완전한 것들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것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에 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이 땅의 문제에 마음이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참 친절하십니다. 현실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에게 야,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믿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그 연약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여전히 당장의 문제에 온통 마음이 가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아들들아, 그것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니 그 마음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으로 유래해 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것은 제자들이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분명하게 다시 찾아야 될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 오늘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너무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그냥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시선은 늘 이 땅에 머물러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건 연약한 자들에게 더 크고 더 위대하고 감히 꿈꿀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함께 이루어가자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 유일한 소망은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똑같이 들려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의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고 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 회복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그 깨어진 통치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은 스스로 산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분 안에 있는 평안과 자유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거부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눈만 뜨면은 건강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벌벌 떨고 몸에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먹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늘 자식 걱정에 눈물 흘리면서 안달복달하면서도 전능자의 손내에 그 모든 고민과 걱정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모두 다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까 고민은 하지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소유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는 단지 불신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이런 삶의 고민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과연 우리가 어깨에 짊어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그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에 보면은 그 시편을 기록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뭐냐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 안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은 강한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그의 깃으로 덮으실 것이고, 그의 날개 아래서 피하게 하시고,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셔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굉장히 단호하고도 굳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실한 자들에게도요, 고민의 문제가, 어려움과 두려움과 걱정들이 똑같이 있어요. 우리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는데, 이 시편 91편을 기록하신 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달라요. 고백이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 내 인생이 펴지기를 원하고, 내 가족들이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나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내게 두신 것은 더 크고 놀라운 비전들이고, 너가 가진 모든 근심과 걱정들은 내려놓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품으시는 그 뜻들은요, 우리의 기대를 넘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내용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조금 전에 읽었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내가 세우겠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땅만 바라보며 살았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단서를 앞에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 있다는 그런 얘기고, 또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 하는 그런 분명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각박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넘어져서요, 주님 앞에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로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아,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구나,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구나, 그런 마음이세요?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성도들을 신방하고 전화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자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늘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그분의 능력이 마른 뼈 같은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그래서 나의 꿈들이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날 것이다 약속해주고 있는 너무나 귀한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이 어릴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일찍부터 사역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일찍 부름 받으니까 신학교도 일찍 가잖아요. 신학교도 일찍 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졸업하자마자 선교사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과중한 사역의 무게가 그 몸에 가중이 되어가지고 이분이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엄청난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다 잘할 수 있어야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공부도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잘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을까? 이제는 내가 필요 없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몸이 아픈 것보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셔서 자기가 쓰러지고 그렇게 버림을 받았다. 자신은 완전히 실패한 사역자라 생각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낯선 자매가 어느 날 병실에 찾아와서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말씀을 읽어주고 나서 짐 다니엘의 손을 이렇게 잡고, 짐,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위로해주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이 짐이 그 위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 말씀 알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은 어떻게 내 사역의 결과가 이렇게 끝날 수가 있는 것인가? 분명히 무언가가 잘못됐어 라면서 끝없이 하나님 원망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짐,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네게 원하는 것은 내가 너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도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란다. 너는 내게 수고와 봉사와 시간을 주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주는 그런 선물이 아니야. 바로 너란다. 짐, 나는 너를 위해 나 자신을 주지 않았느냐? 이제 너도 네 자신을 내게 다오. 나와 대화하고 나를 사랑하며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할 수 없겠니? 그때 짐이요, 마치 큰 망치 얻어맞은 것처럼 분명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열심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사실 그것은 자기 만족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노력이나 그 어떤 열심이 아니라 그분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동행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너라. 나는 너와 교제하려고 기다리고 있단다. 상황이 더 나빠진다 해도 네가 내게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단다. 그때부터 짐에게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역을 했지만, 오랫동안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전하고 주님도 증거했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그 사역의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도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도 드렸지만 정말 진실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이유나 목적이 있어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런 이유 없이도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몸이 쇠약해져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상태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아무 일을 하지 못해도 그분의 통치하심에 안식하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도 않았고 더 이상 공허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오히려 더 풍성한 주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늘 자신의 입술과 감정을 통해 고백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주는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기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실된 예배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내가 응답받고 내 감정이 위로받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분의 임재만으로도 여러분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면서 그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내주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데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식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이루려 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지요.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고기만 잡던 베드로, 참 일자무식이죠. 배운 것도 하나 없는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자 베드로가 그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서게 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배운 게 없기 때문에요, 말도 더듬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 비해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나 문체는 투박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명령하고 선포하자 안전뱅이 되었던 자가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모든 일들이 베드로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통치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성령과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인도 선교사로서 큰 발자취를 남기셨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89세에 뇌일혈을 일으켜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강제로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89세 나이에 그런 병이 올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분이 치료를 받으면서 그래, 이제 나는 사역을 쉬어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제 다른 사람한테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의사를 만날 때마다 의사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닥터,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스탠리야, 걸어라. 나에게 그렇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처음에 의사들이 비웃었어요. 아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도 부탁을 하니까 의사가 이분에게 왕진을 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간호사를 볼 때마다, 지나가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붙들고 동일하게 그렇게 명령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원이 약을 가지고 올 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주변에 문방 오고 신방 오고 병만 오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누가 보면은 이건 노망든 노인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6개월 만에 병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90세의 나이에 또다시 인도에 선교하러 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통치와 그분의 권세를 믿음으로 구하고 바랐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그 삶에 진짜 나타났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감격적으로 마음에서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 기쁨과 평안은요, 감히 어떤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을 때 내 안에는 어그러지고 깨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내 안에 변질되고 퇴색된 것들이요,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고, 그리고 바른 나라와 꿈을 꾸게 하십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그분 앞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그분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여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 안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베드로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고 초월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자신 없게 하시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거짓되고 끼어진 것들은 분명히 회복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한 번 더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아픈 부분에다 한번 손을 대보세요. 아픈 부분이 어디든 한번 손을 대보십시오. 이것은 최 목사의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바라는 우리의 간구입니다. 자, 우리 그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에 깨지고 잘못된 부분은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주변에서 좀 비웃어도요 멈추지 마세요. 집에 가셔서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 가망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이에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고 권세고 평안이고 안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도 모든 것들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갖지 못한 자는요,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되는 것의 첫 번째 발걸음은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을 기대하시고 늘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어그러지고 끼어진 모든 부분들을 주님의 권능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고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셔서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